안녕하세요. 9-19 욥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에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참 읽기 어려운 성경 목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 잘 생각해 보면 욥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본다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그러니까 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에 그 같은 결과가 따른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믿지 못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명제로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가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욥은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셋이 있고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러니까 부자란 얘기죠. 욥은 혹시라도 잘못을 했을까 봐 4절에 보시면 파티를 열게 되면 함께 이때 밥 먹고 마시다가 혹시라도 잘못하진 않았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제 6절에 보시면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또 사탄도 두루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앞에 섰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하시죠. 8절에 보시면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사탄이 바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욥이 부자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10절에 보시면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거 복 걷어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 한번 네 손에 맡겨보겠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함께 보면 되겠죠. 13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이제 욥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하죠. 보니까 15절에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뭐 싹 다, 그 가축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뭐 사단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죠. 또 17절에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서 낙타에 달려들어서 모든 낙타를 다 죽였죠. 종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간 거죠. 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욥이 이때 21절에 보시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보면 그래도 뭐 범죄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기가 어렵죠. 아직까지는 욥이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도 두루 돌아다녀서 왔다고 하나님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라고 또 칭찬을 하죠. 음, 그때 4절에 사탄이 이제 그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5절에 보시면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그러면은 생명은 건들지 말아.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라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온 몸에 7절에 보시면은 종기가 나는데 발바닥까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9절에 아내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당신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리 얼마나 기뻐했느냐. 우리 그때는 기뻐했는데 지금 이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옵니다.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네, 이 세 친구가 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자들 같은 사람이죠. 말하는 그 수준과 내용과 이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비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을 잃은 거죠. 예전에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울면서 이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의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음에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에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욥이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그때 나의 존재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존재가 없더라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차라리 그때 아무것도 어, 없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고백의 그 아픔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이걸 보시면은 고난당한 자에 빛을 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또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빛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어쨌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네. 지금 욥은 참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욥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음, 결례를 범했는가? 뭐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기 4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에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바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볼 부분이 7절부터입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모세의 신명기적 유언에도 나와 있고 그냥 구약 전체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만 본다면 이거를 우리 삶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인과응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에서는 원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말에도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삶은 이 모든 논리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의인은 복을 받아요. 죄인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우리 죄인이었죠.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딱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그렇고요. 욥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는 생각은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앞으로 보면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욥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2절에 보시면은 3절에 너 전에 봐라. 여러 사람 훈계하고 손이 늘어져 강하게 하고 네가 얼마나 사람들 세우고 멘토로서 그 귀한 역할을 했다. 근데 너 지금 이런 일 닥치니까 5절에 보면 네가 놀라네. 참. 뭐 너도 뭐 비슷한 거야. 너도 네가 그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한번 당해 보니까 쉽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7절부터 이 11절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하고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자의 소리가 그친다. 이거 뭡니까? 네. 젊은 사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자도 그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 새끼는 흩어진다. 새끼들은 당연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응가응보의 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네, 다 보호받지 못하고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더 깨끗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거를 경험했죠. 이런 존재, 하나님보다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 결론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어쨌든 어, 그럴 수도 없고, 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네가 아무리 뭐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네가 좀 의로운 것 같지? 근데 잘 한번 봐봐. 너 분명히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욥기를 이렇게 시작을 이제 했는데 앞으로 계속 볼 부분은 일단 사단이 말하는 건 뭡니까? 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도 주시고 다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도 함께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또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일단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보시면서 쭉 욥기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욥기입니다. 참 어려운 철학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선물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남들과의 비교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 삶에도 주는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자기 개발서와 또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책보다도 어쩌면 이 책이 지금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